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용원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 가사의 은혜가 됐던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잖아요. 그죠?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형상을 회복시키려면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49가를 보시게 되면 그 엄청난 계시들이 거기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저기 폭풍도 멈추게 되는 거고, 돈도 오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질병도 쫓겨나가는 거고, 마귀도 쫓겨나가는 겁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신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평생 동안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 찬송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려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내려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혀질 수 있거든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2장에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주님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그런 부담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생방송을 처음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쵸? 예, 생방송을 처음 했습니다. 생방송을 처음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나서 아프신 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방송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이곳에 계신 분이든 아프신 분들은 손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믿음으로 손을 얹었대요. 본인은 디스크 때문에 너무 많이 허리가 아프셨는데 손을 얹으셨대요.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뒷날 기도를 4시간씩 꿇어서 하고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보다 전혀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그런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현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지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자매님은 저희가 6월 25일 날 이제 예배를, 첫 예배를 주일날 오후 3시에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이제 자기 남편의 머리에
부스럼이 났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혹처럼 많이 튀어나오고 머리 전체가 부스럼이 났다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오시지 않았지만 자매님이 대신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몸에 대한 권리는 본인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그러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겁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영이 다 주님 것이지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아도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약속했느냐?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죠?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아내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매님이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머리에다. 그래서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집에 돌아가셨고, 남편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았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자매님이 남편을 만졌을 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부스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혹처럼 난 것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중경에서 중국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역자 자매였는데 그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지금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의사였거든요. 남편도 의사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의사는 안 하시고요. 이제 사역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 남편이 거듭난 지 이제 며칠 안 된 거, 한 3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전립선 암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이제 초기라고 의사는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선생님 말씀을 좀 주실 수 없나요?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러는데 제 안에서 주님이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캐치를 한 거예요. 아, 부부는 한 몸이 돼요. 그 얘기를 했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대한 권리를 이 자매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내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그 2장, 그 3장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 부부가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살과 뼈와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자매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자기 남편이 하는 병원으로 갔어요. 조그만 병원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 그냥 무조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를 하면서 이 몸은 내 거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이야.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내가 있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전립선 암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온 거예요. 이제 막 기뻐갖고 막 방실방실해갖고 왔어요. 선생님, 전립선 암 없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부부일 때 남편의 믿음이 없고 아내가 믿음이 있다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치유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를 막 목사발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 되게 만든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이 이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히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겠어요.
그건 자기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그죠? 예.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부요하신 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학기의 2장 8절에 보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시편 50편이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 것이다. 맞습니다. 천산에 있는 생축이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거. 그 들에 있는 짐승들 있잖아요. 말, 뭐 들소 이런 것들 전부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최순실 사건 나가지고 정유라 때문에 나는 말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막 억이 가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억 말고 1,000,000원만 잡더라도 들에 있는 말들이 몇 마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엄청난 부자시죠. 그죠? 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부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정말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정말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정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걸레가 되도록 맞았습니다. 종이짝처럼 그렇게 맞았어요. 그 이유는 단지 그 이유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부유하게 되신 분이 정말 가난하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너무나 가난하셔서 팬티조차를 입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우리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부요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치유가 우리의 것인 것처럼 부요도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는 가난을 너무나 좋아해. 나는 단벌 신사로도 너무나 만족해. 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 거야. 예, 환영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나는 이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거기서 걸어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부유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자신의 자녀가 어렵게 계속해서 사는 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주님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건 기뻐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파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주님하고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머리 아프면 뭐 아스피린 먹으면 되고 안 걸리면 죽으면 되고 천국이니까 뭐 아프면 수술하면 되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리석게도 치유나 이런 것들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치유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비판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제가 잘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 이 재정에 대한 축복도 전부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주 기뻐 뛰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죄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질병에서도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전부 복음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낫은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질병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해방된 것도 복음에 있습니다.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는 내 거야 하고 취하는 것처럼 부요도 내 거야 하고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믿음의 도전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치유가 내 거라면요, 믿음으로 진행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부유도 동일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복만을 얘기하고 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비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번영이시더만요. 주님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형통이시고 우리 주님이 번영이에요. 너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 9절 보면요, 주님이 형통이에요. 주님이 번영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계속 따라가면 번영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영했어요, 안 했어요? 그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금과 은이 많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막 금이 한 덩어리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금과 은이 많았다니까요. 여러분, 욥도 주님으로부터 번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돈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막 회계사도 있는 거야. 가룟 유다가 회계사잖아요. 회계사를 데리고 다니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그 왕의 신하의 아내들이 막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회계사가 있다니까요. 200데나리온으로 살까요? 300데나리온으로 살까요? 200데나리오, 300데나리오면 한 사람이 뭐 1년 동안 하는 품꾼의 그거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면, 노가다 뛰시는 분이 300만 원 받는다면,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3,600만 원이잖아요. 그걸 하루에 3,600만 원 주고 이 빵 살까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럼 3,600만 원을 그 헌금에 가지고 다닌다는 거잖아, 주머니 안에. 근데 주님이 돈이 없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본인을 위해서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분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 어떻게 했어요? 돈 필요해요? 자, 너희 선생님 세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해놓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너 가서 저기 고기, 첫 번째 고기 낚은 거 거기 입 열면 그 금화 있어. 그거 갖다가 세금 내라. 그분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분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성경을 바라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정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가난하기를 원해서 사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스스로 가난해지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진짜 내가 사업을 잘 못하거나 또는 이 재정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시고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정도 믿음으로 도전이 되는구나, 치유랑 똑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구나, 이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재산 있으면 누구한테 줘요? 저기 걸어가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딸한테 물려줍니까? 누구에게? 아들, 딸에게 물려주죠. 물론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거지한테도 주기도 하고 많이 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들은 재산이 있으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는데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줬냐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지금 우리가 복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요? 너희 것. 너희는 누군데요? 나, 내 것. 저 따라해보세요. 만물이 다 내 것. 만물이 누구 거? 내 것이에요. 내 거. 여러분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너희 거고 너희는 예수님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주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다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부요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부요한 삶.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죠. 부요한 삶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도와. 여러분, 이것과 내가 도울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멈춰라 라고 해서 못 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장입니다. 8장 9장에는 자,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적어져 있지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딸들에게 주셨고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주님의 관리자,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헷갈립니다. 뭘 헷갈리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런 계시들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관리자라는 사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 때 첫째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죠? 이것을 배우면서 이제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사실은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병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다 감사하고 그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 것까지 다 가져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좋으시면 다 가져가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고 싶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든지 주님이 치유하는 그 메시지 말씀을 딱 붙들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하나님이 안 아팠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프셨습니까? 아니요. 아픈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예수님이 아팠다는 구절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여행을 너무 많이 하셔서 좀 피곤은 하셔서 샘물 곁에 앉아서 물 한 잔 달라고 하신 적은 있었어도 어디 아파서 누워 계셨다는 그런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표현할 길은 누구냐? 오직 교회예요. 교회는 누군데요? 우리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가 지금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셨던 그분,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몸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입, 코, 귀 누구 거예요?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주고 샀잖아요. 이제 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표현해내는 길은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뼈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일시해 버려요. 그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일시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와 예수님을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이게 진정한 연합입니다. 물론 연합은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신분적으로 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 연합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엄청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볼 거냐, 환경을 크게 볼 거냐, 지금 이거거든요. 내가 현실을 안 봐버릴 거냐, 말씀만을 쳐다볼 거냐, 지금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주님을 크게 보십시오. 아멘. 예,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아들, 딸들입니다. 주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교만의 이제 시작이 싹 트는 거죠. 항상 그분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만왕의 왕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죠? 아까 만물을 다 주셨다고 적어져 있었죠? 예, 그랬습니다. 만물이 우리 아래 다 복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1장에 적어져 있고 1장 26절 28절에 있고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실은 만물의 왕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왕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생명 차원이에요. 그런데 피조물들은 전부 압니다. 우리가 자기네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근데 누가 모르냐? 우리만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요, 우리의 신분을. 말로는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 말의 의미가 뭔 줄도 모르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신이라고요. 신이라고, 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신이라고요. 신. 우리는 신의 자식들이에요.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줬다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절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한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해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왜요? 우리 속에 지금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만물들은 우리가 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명령이 듣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도 비가 많이 오길래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돼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쉬워요. 말씀드렸잖아요. 날씨 잘 바꿔진다고. 자매님 자기 딸하고 어디 해변에 갔었대요. 해변에 갔었는데 날씨를 바꾸니까 금방 날씨가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잘 됩니다. 해보십시오. 믿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날씨 말 잘 듣습니다. 구름에게 명령하세요. 비 오지 말라고. 또는 비가 필요하면 비가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돈도 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우리가 이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명령하는 명령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할 때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이는 싫어하십니다. 욕심쟁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이 이끌려 시험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었을 때는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욕심을 따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스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고 아들이라는 사실, 그걸 잊지 마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피조물들에게는 왕이고 저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돈을 다스리는 청지기입니다. 관리자는 청지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지금은 이제 재정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재정 분야를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정에 있어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이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돈을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냥 막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예. 근데 여러분 많이 훈련되신 분들은 진짜 돈 막 안 씁니다. 고난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면서 그 돈에 대한 물질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함부로 돈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은 막 씁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요, 부유한 사람들의 아들 딸들은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돈을 막 씁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 무슨 어디 대그룹의 아들들이 뭐 망나니처럼 이렇게 막 그러고 다닌다는 거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동안 관리하라고 맡겨준 피조물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예.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동안에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린 누구 거? 하나님 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몸혼영 자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저들 피조물에게 대해서 왕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봐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순한 거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예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돈들을 잘 관리할 때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죠. 그죠? 충성되게 그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 주님이 하라고 지시하신 곳에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줘서 저 사람에게 심어라 라는 감동을 줬는데도 안 해요. 아까워요.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청지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돈 누구 거라고? 주님 거. 이해되시죠? 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준 거고 나에게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쓸 때는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돈을 투자하실 때도 꼭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진행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실패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거는 얄짤없어요.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그거 반드시 배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시켰으니까. 우리는요, 진짜로 저는요, 주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주님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빨리 보세요. 주님이 썼잖아요. 빨리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시켰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곳에 아름다운 방송 장비를 마련하고 이곳에 이렇게 꾸밀 수 있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딱 그러시더라고. 아니 이 인터넷 교회가 뭔 줄도 제가 뭐 오지게 알았겠어요. 제가 컴맹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내가 이랬어요. 인터넷 교회가 뭐래요, 주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설명하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나오는 출애굽기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장부터 쫙 보는데 내가 너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 라고 쫙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님 돈 주세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방송 장비랑 그런 거 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내가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랬더니 약 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천만 원? 그래서 그럼 주님 4천만 원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돈 주세요. 돈을 줘야 하죠. 주님이 시켰으니까. 그랬더니 거기 성경을 보래. 은폐물과 금폐물을 보내겠다고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하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딱 말하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불러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동서남북에서 이 인터넷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돈들아 올지어다 라고 딱 명령합니다. 그리고 굳이 꼭 우리 한국에서만 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열방에서 와라 딱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열방에서 와라. 통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생선 구이할 수 있을 정도로 물고기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딱 4마리만 딱 골라내는 거예요. 다른 종류로. 뭐 고등어, 삼치 뭐 이런 식으로. 딱 4마리. 그러더니 숫자 4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4팀이 보이네? 또 4명이 보여요.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4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3월 달이었죠. 2월 말에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3월 달에 그걸 보면서 4월 달에 일이 있겠구나.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주님이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4월 1일 날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문자가 왔는데 은행 구자 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돈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10일 만에 3천만 원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들어와서 4천만 원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정말 놀라우셔. 한 얘기는 아주 재밌는 간증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랑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인데, 사실은 제가요, 이 전화로 이제 이렇게 한국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군사훈련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뵈지도 않았지만 전화 한두 번만 통화하면 벌써 친구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처럼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도 그랬는데, 이제 이 아주 귀한 부부가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데, 그 부부가 이제 이 자매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손선미 선교사님네 인터넷 교회 하는데 헌금 합시다. 그분이 어떤 무슨 돈을 이렇게 탈 일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건 뭐 이렇게 좀 써야 될 것이 있어. 이렇게 따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 그랬더니 그거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참 좋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써야 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샤워를 하러 딱 들어갔더니 주님이 딱 말하더래. 그 돈 네 거냐? 딱 그러시더래. 그분이 저한테 간증한 거, 그 돈 네 거냐? 아닌데요. 아니니까 그거 손선미 선교사네 갖다 줘라. 그러니까 샤워하고 딱 나오면서 그랬대. 여보, 그 돈 갖다가 다 드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면요, 주님이 이 일을 진행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어디다 돈을 투자하든지 투자할 때 주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 어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주님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분이 시켰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공급의 근원이 직장입니까? 아닙니다. X 쳐야 합니다. 공급의 근원이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공급의 근원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공급의 근원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안산에서 한가족 교회 할 때 저희 공급의 근원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분들이 저에게 계좌에다 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성도들이 헌금도 합니다. 헌금도 해요. 그러나 저희는 성도들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흥시키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부흥도 안 시키고 말 잘 들었습니다. 예, 부흥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부흥시켰으면 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교재 못 나옵니다. 그 책을 쓰게 하시고 동영상을 만들게 하려고 사람 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첫 예배 때 이곳에서 지금 6월 25일 날 첫 예배 드렸죠. 그죠? 6월 25일 날 주일날 오후 3시에 첫 예배 드렸을 때 26분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는 3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의자 30개밖에 없어요. 근데 35명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에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수원에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저에게
2년 동안 안산에서 이거 쓰게 하시고 동영상 준비시키려고 부흥시키지 말라고 해서 저희 안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매달 들어가는 돈이 한 200만 원 있는데 그 공급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님이 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보냈으니까 먹이세요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못 듣고 했으면 어려움이 오면 막 요동칩니다. 막 헷갈려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급의 근원이 교회라는 사실을,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을 감동시키든, 주님이 무슨 회사의 사람을 감동을 시키든, 주님이 또 하늘에서 직접 내리든 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셔야. 공급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 저에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누구 통로를 쓰느냐,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주님 꼭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공급받을 때, 그러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요, 만나가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음식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무슨 음식이 있냐 했는데 좌우지간 하늘에서 내렸어요. 우리가 안 봤어도 좌우지간 왔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돈은 못 옵니까? 돈은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와요. 와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이에요. 아멘. 전능자예요. 그분이 돈을 주는 걸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신 그분이 음식을 줄 때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분이 저에게 돈을 줘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입니다. 그죠? 공급을 받을 때. 그런데 엘리야를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까마귀한테 물어다가 음식 갖다 줘버려요.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 먹어. 주님의 산까지 걸어가야 돼. 그러면서 고기하고 빵을 줍니다. 2번이나 줬습니다. 그것도 구운 것으로 갖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언제 구웠을까? 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무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가장 우리가 먹기 좋게 주님은 하시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도 제자들 물고기 못 잡았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벌써 생선 구워놓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예수님이 구웠을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직접 또 내리시고 직접 먹이셔요. 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돈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하늘에서 직접 내립니다. 제가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었어요.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한번 얘기했던 것인데, 그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돈이 너무나 필요했대요. 집안 일이 있었을 때. 집안에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동생에게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1,700만 원의 돈을 주세요. 지금 이 간증을 했던 이 인물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1,700만 원을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구했답니다. 주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장롱위에를 봐라 이러시더래. 그래서 장롱위에를 얼른 보니까 뭐가 신문지에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신문지를 펼쳐보니까 수표 1,7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2,300만 원을 막아야 했대요. 주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너 돈 많다 그러시더래. 아, 돈 없다니까요. 제가 돈을 어디 있습니까? 주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장롱위를 보래야 그러더래요.
또 봤더니 신문지 또 똘똘 말아진 게 있는 거예요. 펼쳐보니까 수표가 2,300만 원이요. 그 돈으로 다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자기가 한 분을 섬기고 싶었대요. 늘 그분이 자기에게 많이 섬겨주셨던 분이라 그분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집에 돈이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고 너 돈 많다 그러시더래. 근데 이 성경책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성경책 이게 2만 원이 가지런히 놔져 있더래요. 이게 어디서 난 돈인가? 그랬는데 집안 식구들한테 말해도 전혀 줬다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분을 맛있게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또 감사해 하나님이 주신 돈인 것을 알고 믿고 또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한 분 목사님은 저희 안산에 있을 때 교회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통 많은 돈을 주시지 않는데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데 항상 명령하신대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누구 만나서 전도해라. 그럼 가보면 거기에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너 상주 가서 전도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 할머니랑 막 전도를 했어. 전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여관을 가야 될 상황인데요. 주님 오늘은 길에서 안 자고 여관 가서 잘래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돈 주세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5만 원짜리 심사인당이 자기 앞에 떨어지더래요. 이래서 여관에서 주무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돈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 돈 많아. 우리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요. 근데 왜 돈 많다 그러냐면 사실 하늘나라 창고에는 우리 개인들, 여러분들 개인들 이름이 다 적어져 있고요. 그런 그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더래. 같이 창고에 딱 들어갔는데 창고 앞에가 이름이 김진이라고 적어져 있더래. 문 열고 들어갔는데 돈, 보석 완전히 다발로 가득 위에까지 있고 끝이 안 보여. 그런 창고들에 주님이 설명하더래요. 이런 창고가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근데 안 갖다 쓴다는 거예요. 안 갖다가. 그럼 이걸 어떻게 갖다 씁니까? 믿음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으로 갖다 쓰셔야 합니다. 꼭 사람을 통해서만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려면 하세요. 아니면 주님 직접 주세요. 믿음이 있으시면 자매님처럼 직접 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처럼 직접 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 자이고 우리가 이제 부유한 자가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돈을 얻었던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재정 원리를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 주는 자의 원리예요. 이거는 주는 자의 원리, 유통의 원리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열어보십시오.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정말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요.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이 두 가지의 원리만 잘하셔도요. 풍성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준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소리가. 이 약속이잖아요. 요거 하나만 붙들어도 나는 평생 평안하게 살아요. 에? 여러분 이게 유통의 원리인데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 저수지에 물이 차잖아요. 물이 차면
물꼬를 조금이라도 하나를 딱 터주잖아요. 그러면 물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저수지는 안 썩어요. 그럼 위로부터 계속 물을 받잖아요. 그죠? 항상 새물이에요. 근데 저수지를 딱 막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썩어버려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보내. 내가 꽉 쥐고 너 저 사람에게 너 화장품 2개 있는 거 하나 갖다 줘라. 싫어요. 나 2개 다 쓸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너는 땡이야. 어떤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야? 하나 주고 2개 받는 거야. 이게 총명한 거예요. 나는 항상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똑똑하고 총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에? 여러분, 이것은요, 화장품이든 가방이든 뭐 지갑이든, 여러분 여성들은 지갑도 많고 화장품도 많고 많잖아요. 그죠? 가방도 많고. 여러분, 쌓아놓지 말고 오래된 거, 또 지겨워서 안 한 거 빨리빨리 다른 사람한테 넘기세요. 넘기면 하나님은 항상 새 것을 줍니다. 우리 중국에서는요, 제가 이제 새 옷을 입고 싶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옷 정리를 합니다. 옷 정리를 해서 이제 풉니다. 그러면 새 옷이 와요. 그 새 옷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새 것을 사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입었지만 나는 안 입어봤으니까 나한테는 새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준은 그렇게 갔습니다. 별로 어렵게 기준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새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좋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못 산다고 하잖아요. 정말 저희는 너무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빨리 변화된 거, 돈, 치유, 요겁니다. 이게 가장 형제 자매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면 가장 빨리 효과를 보는 게 이 2가지예요. 이게 되게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너 가방 많잖냐? 화장품 많잖냐? 옷 많잖냐? 작은 거 빨리빨리 내보내. 빨리. 어려운 사람들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저희 동생이 그 고물상에서 격리 보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언니, 이불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나한테 다 줘. 그럼 언니 이거 아프리카로 다 간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다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보내주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새 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통의 원리예요. 여러분, 지식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운 지식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한테 흘러내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시들을 줍니다. 똑같아요. 그게 돈이든 뭐 물질이든 그게 지식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건강 주시면 뭐 해야 돼요? 이 건강함을 갖고 다른 사람 도와야 돼요. 그죠? 나는 건강합니다 하고 하면서 계속 집에만 있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래서 이 주는 자의 법칙 있잖아요. 주는 자의 원리, 이 유통의 원리는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계속해서 받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유익이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우리가 주님이 심는 자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저 이거요, 2006년도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배웠습니다. 이거 배우고 나니까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추수하죠. 그죠? 예, 가을에 추수를 거둡니다. 봄에 안 심고 가을에 나는 이제 추수를 거둘 거야. 난 추수를 거둘 거야.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도둑놈 심보죠. 아니, 씨를 안 심었는데 어떻게 추수를 거둡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제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도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씨를 심었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가 나오죠. 예,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풍성히 공급하신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씨를 심는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있잖아요. 내가 피아노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내가 뭐 옷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자동차가 필요하다든지, 여러분들이 필요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 학비 필요하다든지. 저는 필요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심어라. 주님은 맨날 심어라, 3글자만 말합니다, 저한테. 그럼 얼마를 심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요. 저한테 감동을 줘요. 중국 돈으로 뭐 500원,
아니면 200원, 500원이면 10만 원이고 200원이면 4만 원이에요. 대충 200 그렇게 단위 수가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을 심습니다. 어떻게 심냐면 만약 이게 봉투잖아요. 봉투면 헌금 봉투면 봉투 속에다 딱 돈을 넣어요. 제가 이제 한국 돈으로 만약 2만 원이다 그럼 2만 원을 딱 넣고 제가 이제 친히 안수합니다. 제가 형제자매들한테 다 말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안수하라고. 그러면 안수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씨를 심습니다. 이 씨는 피아노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돈이 올 것을, 이 피아노가 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피아노는 내 눈에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딱 집어넣습니다. 나는 씨를 심었습니다. 중간에 절대 씨 안 팝니다. 씨 파버리면 그 열매 못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피아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요. 그랬더니 여지없어. 몇 개월 후에 피아노가 와요. 돈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돈만큼이 그게 그 딱 피아노 살 만큼 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남기고 또 헌금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왔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그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방세를 모아라.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전라도 말로 오메 어쩌려고 주님이 나한테 돈을 모으라고 하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저한테 돈을 주면 그것을 내보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돈을 모으래요. 그래서 뭔 일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기쁘게 이제 그 방세를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방세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세를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2개월을 모았어요. 이제 3개월 가는데 2개월치 딱 모았는데 새벽에 이제 제가 5시 정도면 항상 그 기도 시간이라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너 그 방세 누구누구한테 갖다 줘. 딱 그러더라고. 어머 주님 이거 우리 방세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그를 도와서 대신 걔네 방세를 모아준 거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방세를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방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돌아와가지고 진짜 기뻤어요. 왜냐면 우리 주님의 방법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2달치 주고 3달치를 받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나 달라요. 며칠 되니까 그 3달치의 방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항상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자동차가 없이 7년인가 살았습니다. 자동차 없이. 근데 이제 사역이 많아지니까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해서 주님 자동차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심어라. 그래서 얼마를 심을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 돈으로 10만 원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심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에서 또 10만 원을 심었습니다. 20만 원을 심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의 차는 올지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났어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자매가 신문지에다 돌돌돌돌 말아갖고 그러고 보니까 신문지는 중국식인데 한국에서도 하셨네. 신문지를 돌돌돌돌 말아갖고 왔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돈이요. 그래서 돈? 그랬더니 성령님이 선생님 차 사주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돈을 딱 펼치는데 돈이 완전 구겨져 갖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니? 직접적으로 돈 받는 거 나 이거 안 한다. 왜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해서 그렇게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헌금통이 작아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넣어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갖고 온 거예요. 사무실로 갖고 왔더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월세 살고 있는 아이예요. 중국은 대부분 다 월세입니다. 근데 내가 그 자매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돈을. 그래서 나 이거 못 받는다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안 드리면 이거 하나님 앞에 혼나요. 제가 혼나요.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받으시고 저를 축복하시면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돈을 좀 나눠서 거기 헌금함에다 넣으면 들어가지 않았겠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대. 그걸 막 그냥 통째로 집어넣으려니까 돈이 엄청 막 찢어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더라고.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사고 이제 축복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딱지라고 해서 뭐 있잖아요. 집 아파트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2개를 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에 이제 나와서 못 들어갔잖아요. 2014년도에 9월 달인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 주님 한국에 있으라고 하니까 그럼 차를 주셔야겠습니다. 차가 필요합니다. 딱 그랬더니 심어라 딱 그러신 거예요. 지갑을 보니까 5만 원밖에 없어. 그거는 뭐 내가 얼마를 해야 합니까? 이걸 물어볼 필요도 없어. 5만 원밖에 없으니까 한국 돈이. 그래서 5만 원 헌금 그 저기 봉투에다 놓고 딱 해서 심었어요. 그런데 5일 뒤에 어떤 형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선생님, 선교사님, 하나님이 선교사님네 차 사주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가스차 주세요. 너무 기름값 비싸니까 가스차, 중고차 주세요. 우리는 언제 떠날지도 모르니까 중고차를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확 7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주셨어요. 가스로 된 거. 그래서 지금 열심히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저희에게 저희가 삶을 살 때 항상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하게 하셨어요. 저희 딸이 캐나다에 6개월 동안 가서 뭐 영어 때문에 연수하고 싶다고 해서 잠깐 갔었는데 뭐 선교사가 뭔 돈이 있어요, 그죠? 주님, 제 가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심어라 딱 그러시더라고. 얼마 심을까요? 근데 제가 제 안에 감동이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 돈이 3천 원이 60만 원인데 그 돈을 제가 그때 노숙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에 돈을 쓰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심어라 해서 그 심는 것을 그렇게 기도했고 이제 가서 유학 가면서 모든 필요들이 채워질 것을 기도했고 그다음에 이 돈을 갖다가 유랑자 사역, 노숙자 사역에다가 심었어요. 심을 때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어디다 심든지 간에. 그랬는데 저희 그 딸의 필요가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해서 그걸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요 중국 저기 캐나다 가서 살 동안에 필요한 돈들이 중국에서 갔습니다. 제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이지리아 갈 때도 정말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우리가 중국 대표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 단체랑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사실은 그 집회는 그 집회에서 박수치고 막 사람들 격려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돈을 헌금을 한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신다니까 저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가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거라면 내가 돈을 줄게 딱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오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딱 기도해서 한 번 토요일 날이었어. 그 다음 날 일요일인데 이제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제자 그룹 있는데 너희들도 나이지리아 가려면 돈 없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불러오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희들도 각자 니네 돈 해. 나도 내 돈 할 테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500만 원이 가야 우리 부부가 갈 비행기 값이니까 500만 원의 돈은 올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오라고. 그 뒷날 주일 딱 됐는데 누가 나한테 지목 헌금을 했대요. 저한테 그 헌금 개수하는 자매님이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 4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나 손선미라고 딱 적어져 있어. 받는 사람 손선미. 그래갖고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안 갈라겠는데 400만 원이 들어와 버렸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또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우린 따로따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200만 원을 누가 지목 헌금을 했대요. 우리 남편 김청겸으로 해서. 그래서 가져와서 600만 원이 된 거예요. 600만 원 되니까 11조 60만 원 떼버리고 이제 540을 갖고 있는데 대사관의 문제가 일어나서 뇌물 달래요. 그러면 안 간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안 가게 됐어요. 540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내 돈도 아니고 나 불편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400만 원 누구 갖다 줘라. 그리고 나머지 140은 성교에 넣어가지고 전도지 찍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빨리 처리해 줘. 너 빨리 가져와라. 이러고 빨리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고 신고 거두는 법칙을 알았고 주는 자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돈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오면 와요.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요. 그 기간은 필요해요. 그 기간에는 돈이 꼭 필요한 만큼만 와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대로 순복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진짜 풍성하게 와요. 생각만 해도 옵니다. 근데 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좀 내리세요. 모든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또 불러드리세요. 그러면 옵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는요, 뭐 치유나 돈이나 다 똑같아요. 다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딸이 일본에 지금 잠깐 있는데 일본 비자 얻을 때도요. 저희 그 안산에 있을 때 그랬어요. 엄마, 일본 비자 얻기가 어렵대. 일본 저기 가려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하는 비자를 얻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해야 될까? 넌 심어라. 내가 이랬어요. 그냥 너 심어. 얼마 심어? 네 감동되는 대로 심어. 그랬어요. 얼마 감동되는데 10만 원이 감동이 된대요. 그럼 10만 원 심어. 그래갖고 비자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맨날 그래요. 이번에 우리 이 4천만 원 올 때도요, 이제 우리가 돈 오라고 이제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그래. 엄마 심었어? 안 심었는데. 그리고 얼른 가서 또 심는 거예요. 까먹고 있다가. 근데 영혼도요, 사실은 중국에서 저희 이것도 해봤어요. 너무나 남편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 자녀도 그렇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한번 심어볼래? 내가 이랬어요. 한번 심어볼래? 아니, 다른 것도 되는데 영혼이라고 안 되겠냐? 우리한테 만물을 다 줬는데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감동대로 뭐 그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이제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하는구나. 이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해보는 거죠, 많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금이었어요. 헌금을 드리는 거.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고 미리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헌금은. 그렇죠? 예. 여러분 11조든 감사의 헌금이든 어떤 헌금이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11조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11조나 헌금을 드리실 때 봉투에 자기 이름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거 안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는 분명히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왜 우리가 봉투에다 이름 써야 될까? 왜 봉투에다 돈 액수를 써야 될까요? 저희 중국에서는요, 봉투 한 번 사면요, 몇 년을 씁니다. 이름도 안 써, 액수도 안 써, 계속 뒤알려해요. 예, 중국은 노란 봉투를 씁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은밀하게 해야 내가 드러나게 갚으시고 한다고. 그죠? 네. 아니 우리가 나팔 불면요 우리 하늘나라에 상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상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이름도 쓰지 말고.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이 인터넷 한가족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좌로 많이 보내주시고 책 한 권 드렸는데 막 10만 원씩 헌금도 해주시고 각자 자기의 그 감동대로 헌금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번 헌금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급이 또 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계좌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축복기도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 헌금 봉투에다 그 이름을 안 쓰는 것은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도 봉투에다 이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면 됩니다. 그 본인하고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상급을. 그러면 되겠지요? 굳이 목회자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그걸 이렇게 높여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겠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세금을 감면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안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세금 감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특별히 따로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그냥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을 관리할 때 그 목회자가 이제 재정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저한테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집사들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목회자가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집사가 선정되고 나면 그 목사를 도와서 집사들이 이제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교회에 목회자가 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집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책임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선출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거야. 내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근데 주님은 가룟 유다를 뽑으셨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죠? 재정을 담당했는데 그 예수님이 헌금 관리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다에게 무엇을 명령해요. 명령하면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성경을 제가 봤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잖아요.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 있는 그곳에 있었고 그때 음식을 사는 것은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다 음식을 사더라고요. 그 성경에서 보니까 음식을 왜냐하면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음식까지도 주님이 오늘은 이 음식 사라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음식 준비는 그걸로 그 돈깨를 맡았던 유다와 함께 그것에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파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 그 돈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붓잖아요. 그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겠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럽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얘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죠?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고 돈을 거기에서 가져가 훔친 자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팔 자가 이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었잖아요. 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유다를 지적하시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딱 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냐? 주님이 명절 때 사야 할 것들을 사라고 명령해서 제가 나가서 하는구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갖다 주라고 해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재정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리더니까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는 뭐였냐면 한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를 할 때 그 재정 관리할 때 어떤 재정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이제 관리를 하죠. 그죠? 관리를 하는데 목사님의 허락들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목회자가 이거 책임을 져. 만약에 그 집사가 무슨 사고를 쳐서 무슨 일이 났다 그럼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목회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어디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들에서는 무슨 장로회나 당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도 장로교회는 꼼짝을 못 하시더만요.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누구를 초청하네 안 해줘 장로들이 결정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보다가 어머, 너무나 성경과는 다르구나.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나. 목회자도 욕심이 없어야 하고 재정 담당하시는 분도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너무 중요합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럴 생각입니다.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할 겁니다. 재정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6월 달까지 저쪽에서 안산에서 재정 보고를 하고 왔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는 인터넷 교회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재정을 인터넷에 홈페이지에다 딱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가족 교회에 보낸 재정들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더 의심이 없고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쓰임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이름은 안 씁니다. 누가 얼마를 했고 이런 이름은 저희 장부에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쓰여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물질을 많이 줘도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단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단계를 이렇게 넘어온 사람한테는요, 주님이 물질 많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헛짓거리 안 하니까요. 그러나 물질을 준 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들은요, 한참 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주는 자의 법칙, 그 다음에 유통의 원리, 심는 법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